반갑습니다. 먼저 유년부 헌신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유년부는 이 헌신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가 많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모습 많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한없이 큰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은 특별히 유년부 헌신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이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먼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술의 고백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전지전능한 주로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까지 담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오로지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요, 손뼉 치시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요. 여기 유년부 친구들 보니까 어떠세요? 이쁘시죠? 안 예쁘신가 봐요. 우리 유년부 선생님만 대답하시네요. 저희 그럼 삐지는데 어쩔까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 어린 꼬마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흐뭇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흐뭇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시간 어린 아이가 되어서요, 하나님께 정말 가장 이쁜 모습, 가장 귀여운 모습으로 재롱 들듯이 우리요 아주 신나게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라는 가사가 있죠. 그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1번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2번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3번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어떤 표정이 맞을까요? 네, 3번인지 다 아시죠? 그럼 우리 3번 정답으로 갑니다. 이 시간 정답과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그 큰 십자가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정말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그 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있도록,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비전 있는 다음 세대로 잘 양육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년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가족들에게 짜증을 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에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서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으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어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그 떨기만 하지 않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바로 혼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몇 차례 경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잘못을 하면 그때는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혼을 나고 경고받을 때에는 뭐 이렇게 내 자유를 뺏어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통도 나고 속상도 했었는데 제가 유년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 부모님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를 혼내실 때에는 경고를 했는데 왜 안 들었느냐부터 시작하셔서 꼭 이렇게 약 올리듯이 이렇게 몇 번씩 똑같이 반복을 해야 하느냐,
또 너가 그럴 때 상대방은 기분이 어떤 줄 아느냐 이러시면서 정신이 딱 차릴 정도로 혼이 났는데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고 아름답지만 아주 가끔은 똑같은 장난을 계속 칠 때도 있고 그리고 말도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을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경고를 주고 1차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는 않고 엄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로 또 잘못을 했을 때에는 같이 벌을 정합니다. 그리고 엄포를 주지요. 한 번만 더 하면 이 벌을 받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되면은 그 벌을 줍니다. 근데 제가 1차, 2차 경고를 하면서 엄한 표정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제 마음은 제발 걸리지 말아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딩인 우리 아이들이 또 똑같은 장난을 치고 또 잘못을 했을 때에는 저도 벌을 주면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고하는 목적이 벌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행동을 바꾸어라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28장 전체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너무 두려우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요를 주셨지만 그 부요를 가지고 타락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흔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28장 전체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경고가 얼마나 센지 독설도 이런 독설이 없고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제가 한두 절만 뽑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1절 한 절에 화 있을진저가 2번이나 나옵니다. 또 28장 13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참 아멘하기도 어렵습니다. 가다가 앞으로도 아니고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며 걸리고 붙잡히게 하신다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만 있지 않고 반전이 있습니다. 이 28장 한 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 같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이사야 28장 26절에서 29절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곡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타작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탈곡기나 도리깨로 타작을 하지만 깨와 같은 작은 씨는 작대기로 떨기도 한다. 어떤 곡식은 계속 두들기면 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방법으로 수레바퀴를 굴리거나 발로 밟아 타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지식은 훌륭한 계획과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전능하신 여호와에게서 온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농부도 생각을 하면서 씨앗에 알맞게 재배 방법에 알맞게 농사 짓는 것처럼 농부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크고 광대할까라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막 경고를 하시다가 내가 지혜롭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이 나라 저 나라 피곤하게 손 벌리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가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은 그만큼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지, 그 진짜 미련하게 경고 다 받고 상하고 찢어지고 피 흘려서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28장 말씀에 앞에 줄줄이 있는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28장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 말씀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경고만 가득해서 그 잣대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더 세게, 더 강하게 엄포도 놓고 경고해서 제발 돌아와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경고 미련하게 다 받고 인생 꼬이지 말고 제발 돌아와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하면 받는 복이 나오고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순종하면 받는 복은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서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는 20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그만큼 세게 경고하시면서 불순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본심의 정의는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참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지 못하고 왜 내 맘대로 못할까 하면서 내 방식을 못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팔로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한테 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상만 찾아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헤매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환경에 가리워서 경고를 안 듣고 있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생이 꼬이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성경을 통해 본인의 본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환경을 어렵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우겨 싸매을 당하게 하시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은 하늘을 보아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사람을 잘 다루시고 환경을 능수능란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신지 이 시간 두 가지 면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때를 아시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사 지을 때 땅을 갈아엎고 잡초도 뽑고 돌도 제거해 놓아서 부드러운 땅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은 농사를 안 져본 저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가 됐는데도 계속 밭을 갈고만 있지 않는 것처럼 25절 말씀처럼 땅을 다 갈았으면 씨를 뿌리는 것처럼 27절 말씀을 보시면 추수 때에는 또 거두어서 타작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벌써 뭔가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은데 내 밭에는 하나님이 뭘 심기는커녕 맨날 아프게 갈아엎기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밭에는 뽑아야 할 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뽑아야 될 잡초가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그 기간이 긴 것 같아서 지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각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냥 밭만 갈고 계시지 않고 씨를 심어놓고 나 몰라라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지는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뭔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똑같이 소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대신 일을 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며 나 대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각 사람의 그릇에 따라 다르게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의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똑같이 훈련시키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적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원적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업할 사람과 사원할 사람은 분명히 다른데 지각 있으신 하나님이 똑같이 훈련시키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소의 양과 대의 양은 뿌리고 소맥과 대맥은 생각한 곳에 심으며 귀리는 밭 가장자리에 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작물을 심을 때 뿌려서 심을 게 있고 직접 손으로 심을 게 있고 부드러운 토양에서 자랄 게 있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자랄 게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소의 양과 대의 양은 뿌려서 심고 소맥과 대맥은 직접 손으로 심고 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귀리는 밭가에 둘러서 심은 것입니다. 이렇게 농부가 씨앗을 보고 적당한 토양에 알맞은 방법으로 심는 것처럼 농부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도 각 사람의 그릇에 따라 창조 목적에 따라 다르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소의 양 그림입니다. 또 한 장 보여주세요. 이게 대회 양 그림입니다. 둘 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27절 말씀을 보시면 타작할 때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글씨가 글씨처럼 생겼는데 소의 양은 작대기로 하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털어서 타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타작하는 사람 빨리 쉽게 하려고 이 조그만 씨가 감당치도 못하게 수레바퀴 싹 굴려서 타작하지도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소중히 보호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각 씨의 생김새와 분량에 맞게 심고 타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알맞은 곳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는 내 목적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 목적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알맞은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환경이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숨도 쉴 수 없게 죽여놓으시는 것 같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좋아지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신 분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28절 말씀에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라. 곡식을 두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으면서 타작을 하니 곡식 입장에서는 내가 죽는다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싶을 정도로 우겨싸시고 또 사방으로 힘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 바라시고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길 바라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춘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때를 아시는 지혜가 있고 각 사람의 그릇에 따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이제 우리가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독설경고와 흔들리는 환경을 주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본심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며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게 하시고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거룩한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유년부 헌신 예배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약한 저희를 교사로 택하시고 그런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 주심으로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부서가 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모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유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섬김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자로 귀한 다짐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모든 작은 봉사 수고도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하고 또한 예배와 찬송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도록 해주시고 기도를 준비하는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전후자 후에 우리 성도들과 서로 인사로 교제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또 유년부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참 좋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하지요. 참 좋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맡겨도 좋겠구나, 이게 아니고 맡겨야만 하겠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유년부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 더 영적으로 부흥하는 유년부가 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칠 때는 일어나서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405장 함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주일 오후에는 특별히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충성된 삶을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율동으로 찬양으로 연습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그 모든 준비된 예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년부를 주님 이제까지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부흥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유년부, 우리 어린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키가 자라면서 지혜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성장하는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로 장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뒤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유년부가 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특별히 주님 앞에 오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예배한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 위에, 교사들 위에, 우리 전도사님 위에, 유년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